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으로 그리고 또 앞 뒤로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특히 더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영적인 존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렘넌트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안 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집중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또 포럼을 들어보고 하면 마냥 또 행복하지만은 또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미션에 막 눌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RUTC 와가지고 또 훈련 받고 말씀 받는 거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면에는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미션에 눌리지 마시고 행복한 집중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0일 동안 한 번만 집중해봐도 돼요. 아니 지금은 집중은 안 되는데 40일 다 끝나고 나서도 이때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봐야겠다, 결단만 해봐도 돼요. 생각만 해봐도 돼요. 미션에 눌리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누리는 40일 집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방향을 또 잘못 잡아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또 집중하고 있는데, 뭐 집중은 집중이니까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집중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 준비하다가 요즘 푸바오가 또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제가 늦게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푸바오가 또 난리더라고요. 메시지 준비하다가 한참 그것도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 또 푸바오 동생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또 요즘 또 난리긴 한데, 푸바오 영상 중에 엄마인 아이바오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는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댓글도 보니까 뭐 다들 뭐 나 같은 내 모습인 것 같다 막 이러던데, 푸바오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위험하니까 이제 엄마인 아이바오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좋은 길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해주기 위해서 등짝 스매싱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는데 막 맞으면 한 대 가겠던데, 우리 푸바오는 절대 그런 거 입고 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굴러다니면서, 그렇죠?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흙 다 묻히고 다니던데, 그거 보면서 약간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짝 스매싱을 막 때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뭔가 나한테 좀 찔리는 것 같다. 그거 맞아요. 찌르는 거 맞습니다. 빨리 찔리시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굳이 내가 싫어요, 저 창세기 3장 할 겁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서도 받은 말씀이긴 한데,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뭘 바꾸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때 저는 특별히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학의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일에 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를 포장하면서 세상 반, 또 내 생각 반, 또 말씀 반, 이렇게 어딘가에 걸쳐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학업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미래,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 인생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면요,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려면요, 우리의 과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절대 불가능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죄사함 받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진리를 찾고 공부하는 것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자기가 죄사함 받을 것 같으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노력했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안 했겠죠.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당연히 안 먹었고요. 철저하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윤리 도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잡으러 갔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거잖아요. 예수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배웠던 걸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잡으러 갔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막 구원받아 보려고 열심히 막 노력해보고 그랬지만 결국 바울은 자기 노력으로는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자기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스스로 행복해져 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내 안에 참된 행복은 없어요.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여행 다녀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약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몇 배의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을, 도파민이 이제 뭐 성취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공장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기까지만 가보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 만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것 안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원죄의 DNA로 완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까지도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끝났음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는 의인인 겁니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신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의 죄까지도 완전히 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자유롭냐면 과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불신자들 보면 과거에 평생 매여 살고 있잖아요. 집이 가난하다? 나는 돈 버는데 완전히 인생이 올인되어 있어요. 돈 벌 거야. 뭔가 좀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절대 부모님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완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 어려웠던 문제들, 가정의 환경들, 상처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또 그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신분과 권세인 거죠. 누린다라는 게 내가 근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아무 문제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안에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축복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현재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게 내가 전부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뭔가요? 이 땅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씀 중에 내가 자꾸 헷갈린다.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되냐? 말씀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축복 누리면서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 결국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인답게 의인에게 주시는 신분과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어떤 미래냐? 우리의 미래는 준비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보좌의 배경 누리면서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인데, 말씀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넘어지고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는 우리가 머물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육신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걸로는, 자기가 배웠던 걸로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걸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 그러면 먼저 복음을 깨달았을 텐데, 오히려 율법에 정통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율법의 종이 된 겁니다. 율법에 그게 자기의 의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4장 3절에 초등학문 수준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뭐를 내세우죠? 내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행위를 내세워서 죄사함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날마다 발견해요. 이게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뭘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과거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바울은 정확한 구원을 자기가 스스로 뭔가 받을 수는 없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스스로 막 열심히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텅 빈 마음 막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요. 그 아나니아가 어떤 아나니아냐면 갈보리산을 체험한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조용히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바뀐 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오직 성령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나는 것만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살아야만 내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게 하시고,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또 복음 전하는 데 자신의 배경이 되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세우는,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라는,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의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 수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나중이 더 좋은 잔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뭔가 학업도 안 되고 있고, 뭔가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내세울 거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바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맺어지게 하시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참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희락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기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할 수 있는 화평인 겁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진정한 자비는 뭐냐? 진정한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을 끼치는 게 뭐냐? 양선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참된 자비요 양선입니다. 자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고 말씀만 따르는 게 충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온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온유예요. 마지막으로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만약 렘넌트 7명이 억지로 참았다 그러면 병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집중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내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우리는 그분께 당연히 방향 맞추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바뀐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냐?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낮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또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함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